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참 하찮을 수 있고 무의미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가장 참 사람들의 눈길에는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 항상 가장 돋보이는 삶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저의 삶이 참 답답하고 그리고 빛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초를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과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를 바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87편입니다. 87편 같이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이게 예전에도 그렇던데 항상 시편 본문 하게 되면 저희 금요 예배 본문이랑 대략 겹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데요. 얼마 전에 금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산은 거룩한 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조금 저희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할 때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시온성을 더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비교급을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뭔가를 더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이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야곱을 당연히 사랑하시는데 가장 그 중에서 사랑하시는 것이 시온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시온성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거하시는 것 자체가 결국 야곱을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고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방금 같이 불렀던 찬양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찬송가가 이렇게 매칭이 된 것 같은데요. 4절, 5절에서 또 저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이제 이집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애굽이랑 바벨론은 저희가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했던 대적 둘입니다. 항상 이렇게 세상,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나오려고 하는 마수와 같은 존재,
표현을 할 때 대부분 애굽과 바벨론이 상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이 애굽이랑 바벨론에 비하면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한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과 그리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문화들을 계속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접경 지역에서 계속 귀찮게 하고 가끔은 시비도 걸고 싸움도 걸고 하는 이들이었는데, 바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로 상징이 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적이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평상시에 괴롭게 하는 이들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는 자 중에 있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악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 민족들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말 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애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만 하나님한테서 택함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만 위하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존재가 내가 창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으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5절에서도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다시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저기 저 사람, 전혀 시온과 관련 없는 것 같은 사람, 이 사람, 여기 시온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났도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민족을 따라서 구분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과는 달리 민족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이들이 사실은 시온성에서부터 출발한 이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오면요, 이 말씀 2절 말씀이었죠.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다시 말해서 이 시온의 문이 결국은 야곱보다 더 작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야곱보다 더 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곳에서부터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진치고 둘러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어떻게 보면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로 이렇게 크게 길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참 소중하고 격려가 많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도 어떻게 보면 그 가사가 참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어떠한 그 민족이나 그리고 문화나 언어나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그 중심에는 시온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것은요, 한마디로 혹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 모든 민족들, 그들이 강하든 부강하든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우리를 좀 괴롭히는 수준이든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이자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중심에서부터 사실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비유이기는 한데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물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곳이 물의 상류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그 뜻은 결국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지금 이 시점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일종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돈이 됐든지 에너지가 됐든지 힘이 됐든지 지성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신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나를 기동하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좀 현재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현재에 많이 갇혀 있어서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현재 내가 바라보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수많은 세상의 일들 또는 나랑 가까운 인생의 일들, 그렇죠? 우리 가게의 일이나 내 사업에 관련된 일이나 내 교육에 관련된 일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관련된 일들, 그래서 나랑 가까운 일이든지 좀 멀고 크고 거시적인 일이든지 간에 하여간 내 바깥에 있는 그 일들, 그리고 특별히 신앙과 관련 없는 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도 출발하였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출발한 것인데, 그럼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내놓은 자식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택함받았고 저들은 택함받지 않았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가서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그게 거시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움직여 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뀌게 되죠. 저희 마음이
잃어버린 형제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를 보듯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무라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우월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는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등을 지고 있으니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좀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모두의 뿌리로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습일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꼭 내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오늘을 살아갈 때 뭐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뜻은요,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다른 것과 절대로 맞바꿔치기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는 건 그 중심에서부터 그냥 가운데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결국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비유로서 생각을 해보았듯이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대체하는 것은 그냥 얼렁뚱땅을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죠. 중심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될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저의 인생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게 돈이어도 좋고,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여도 좋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참을 것인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라든지 아니면 오늘 아침과 같이 새벽 예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우리를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리마인드 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그리고 예배로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겠죠.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좀 저희들의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부분인데, 단지 그 앞에 뿌리로서의 하나님의 중심성을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우리 삶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중심성이 우리 삶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 교회고, 다 교인들이고, 다 교회고, 다 기독교 중심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경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러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실 눈치를 상당히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갈수록 크리스천들이 줄어들어요. 세상은 갈수록 크리스천이랑
더 상관없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요. 근데 세상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죠. 세상 잘 살거든요. 자기들끼리 행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밖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의 중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에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부분인 겁니다. 보통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막 싸웁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잡기가 너무 힘든데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을 안 보게 해주세요. 보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고 어떻게든 세상과 우리를 충돌 관계로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돌 관계인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탱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한 사람의 목숨을 지탱하지 않으시면 하루는 고사하고 1초도 다음 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구 70억 되는 사람들이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완전히 하나님한테 반역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주께로부터 받은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주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꿀리지 않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해, 내가 결핍됐어, 내가 낮아, 내가 세련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주눅들거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올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사실 자긍심과 함께한 겸손함이 배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에게 잠식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수여도 우리가 중심에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너희들도 이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커야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땅 따먹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땅 따먹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맨날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짜증만 내다가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서의 땅 따먹기나 그죠? 주님의 영토로 온전히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그 싸움이나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하는 그 행동으로서 싸워나가는 우리의 싸움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기도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